찬양하는 거 보니까 충만한 것 같으네요. 그렇죠? 예. 오늘은 충만한 것 같아요. 여러분 삶 계속해서 이렇게 충만해서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이렇게 콧노래가 나와야죠. 뭐 울려고 내가 왔던가 이런 거 나오지 말고 좀 그런 찬송이 좀 나오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들어갔던 거 나올 수밖에 없지요. 들어갔던 게 하여튼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죠. 제가 뭐 음악은 이게 노래는 잘 못해도 그 여러 나라에 그래도 노래를 좀 한 사람들 노래들을 좀 좋아하는 것도 있어요. 예. 미국에 있는 어떤 그 가수들 또 영국의 가수들 또 시시하게 대한민국은 없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가수 중에 또 있어요. 예, 대한민국 가수 중에 여자는 이선희 노래 제가 좋아하는 편이고요. 어저께는 제가 이렇게 뭐죠? 누구 노래를 이렇게 제가 따라 했냐면 대만 사람이죠. 대만 그 가수인데 등려진이라고 아시나요? 등려진. 원래 이제 등려군이라고 이렇게 한문어 되는데 젊은 사람들 몰라요? 나 예쁜 여자면 좋아하거든요. 제가 굉장히 미인이죠. 아니 제 스타일 제가 이제 제 스타일이죠. 근데 굉장히 미인인데 예쁜데 내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미인을 좋아했더니 우리 아내하고 닮은 사람들 내가 좋아하더라고요. 글쎄 보니까 등려진이라는 게 촘촘밀이라는 그 노래도 이렇게 아주 우리 유명한 노래인데 이렇게 노래가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아는 대로 좀 따라를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찬송가가 나오지 않고. 자, 여러분 삶 속에서 늘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충만할 때, 믿음이 굳게 서 있을 때, 이런 찬양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이제 나오겠죠.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은 사실은 우리 믿음과 삶이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속일 수 없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되어진 만큼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거든요. 그 삶이라는 것은 다 살고 있어요. 다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 그 삶이 우리의 믿음에 되어진 만큼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요. 그것은 여러분 얼굴 속에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얼굴 속에. 여러분 예배 드리는 예배 표정 속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이 나타날 수 있죠. 아멘. 그래서 제가 표정 관리 잘하라고 그런 표현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말 속에 다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찬송 속에도 나타나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의 그 사람의 그 영적 생활, 믿음의 삶이 다 나타나요. 만들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사실은 우리 삶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된다.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하라 하는 것은 바로 남자 여자 그 성구분을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숙한 그런 믿음의 사람,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걸 넘어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강한 사람. 믿음이 아니면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어떤 배운 지식과 우리의 어떤 경험과 살아오는 그 많은 역경을 통해서 강한 그런 육신적 강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렇게 강해지는 사람도 있죠. 육신적으로 그렇게 강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요, 그게요, 제가 제 살아온 경험을 또 통해서 보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인격과 그 어떤 세계가 형성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유전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 환경이 중요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가정에 자라느냐,
어떤 지역에서 자라느냐, 어떤 나라에서 사느냐 하는 것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라오잖아요. 그러면 그의 인격, 그렇게 그 삶의 가치관들이 그 어떤 배경에 사는 것에 따라서 바뀌어져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굉장히 환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고요. 제가 그 고등학교 다니다 고등학교 그 친구인데 졸업 후에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한참 이후에 군 생활하는 가운데 만났어요. 만났는데 얘가 굉장히 착했거든요. 아주 너무너무 착한 아이였어요. 그런데요, 군대 가가지고 엄청 혹독한 훈련 받는 그런 부대에 들어갔더라고요. 보니까 아주 굉장히 얘기 들어보니까 아주 굉장히 강한 훈련을 받았더라고요. 그 강한 훈련 받는 과정 속에서 애가 상당히 독해졌어요. 굉장히. 가면 옛날에는 전에는 이렇게 학교 다닐 때에 너무 착하고 또 이렇게 애모도 작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큰 애들한테 좀 이렇게 또 나이가 한 살 많은, 같은 동급이라도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야, 쟤도 잘 못하던 애였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좀 이상하더라고요. 바뀌어져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 하는 내용이, 얘기가 달라졌어요. 사람이 말하는 독해졌어요. 그 쭉 얘기 들어봤더니 군대에서 강한 훈련을 받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군대 안 갔던 사람들은 몰라요. 방위 출신들은 몰라 이거. 방위 출신들은 몰라. 군대 갔던 사람들 알아요. 유격훈련이라는 거 있어요. 유격훈련. 유격훈련 군대 3년 생활하는데 정상적인 군대 생활하는 사람은 거의 3번 가야 돼요. 그 유격훈련은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는 유격훈련 한 번 딱 갔어요. 원래 특가병이라서 이렇게 빠지면 저렇게 빠지면 안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군대 생활 3년 하면서 유격훈련 한 번 안 가보면서 되겠냐? 그래가지고 이제 유격훈련 갔어요. 그것도 제가 이제 어떤 특가병이라서, 그 특가병이 뭔지는 다 여러분 몰라도 돼요. 특가병이라서 얼마든지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저희 중대장이, 제가 항상 그런데 내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안 나가도 되는 직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중대장이 얄미워가지고 어떻게든 나를 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서 한번 고생하고 오라고. 그런데 제가 2번까지는 안 나가는데 3번째 말년 제대를 얼마 안 두고 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격훈련 한 번도 안 가보고 군대 생활했다가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갔더니 거기에 유격훈련을 받으러 온 사람들이 전부 특가병들만 왔어요. 보안부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 군대에서도 좀 편한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왔는데 그 유격장에서는 이것들을 완전히 유격훈련으로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더라고요. 근데 군생활 하신 분 알잖아요. 옛날엔 보안사가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근데 보안사령부에 있는 이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에요. 걔들은 거기 가서도 훈련을 안 받더라고요. 걔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너희들은 우리를 일주일 동안 괴롭힐 수 있지만 우리는 너희를 3년 동안 괴롭힐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보안사령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밑에 좀 특가병들이 있어요. 우리가 뺑뺑이 돌았어요. 군대 말이에요. 이거 완전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이야, 들어갈 때부터 빨간 모자 쓴 사람들이, 군대 얘기는 재밌어요. 잘 들으면 굉장히 재밌어요. 빨간 모자 쓴 사람이 나오더니 그냥 나오자마자 앞으로 치침, 뒤로 치침, 옆으로 굴러, 뒤로 굴러 막 하는데 정신 다 빼놓더라. 그 유격장 가가지고 내가 절대로 여자를 부러워한 적이 없어요. 근데 유격장 가서 내가 여자를 처음 부러워했다니까. 내가 여자로 태어났다면 이곳에 안 올 건데. 야, 그렇게 아주 심한 유격 훈련을 시켰어요. 근데요, 거기에서 이런 거 돼요.
그 벼랑 끝에 올려가지고 밧줄 타고 내려오기 전에 교관들이 메롱데롱 달려놓고 있잖아요. 달려놓고서는 애인이다 그래요. 애인 없습니다 그러면 한대 차 이 새끼 아직도 애인도 없어 그러면서 쳐나고 그러니까 다 애인 있다 그래요. 그럼 애인 있으면 애인 이름 3번 복창해봐 그러면 그래서 장진옥 그런다 했더니 3번이나 나 그때 편지로 교제하고 있을 때거든요. 아이고 그리고 죽을 각오로 뛰어내리고 그런 유교 훈련이 있어요. 그 훈련을 받으니까요 사람이 엄청 강해지는 거 있죠. 누구든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세상에 나가서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다 이길 것 같아요. 참 이게 그 남자는 군대 한번 갔다 와야 돼요. 진짜 군대 갔다 와 철 들어요. 군대 보내는 거 꺼려하지 마세요. 그렇게 강한 훈련을 받으니까 사람 마음이 강해지더라고요. 육신이에요 이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피곤하지만 어떤 새벽 시간도 있고 뭐 주일 낮 오후 시간 수요일 날 금요일이 돼 있잖아요. 이게 영성 훈련이거든요. 이게요. 영성 훈련 어떤 기도 같은 데가 영성 훈련 뭐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렇게 은혜 생활하는 것이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성숙해 되는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후패진다 그랬어요. 그건 늙어간다 그 말이에요. 곱게 늙어갑시다.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머리도 백발이 다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최명자 권사님 또 뒤에 최희석 권사님 고개 좀 들어보세요. 최희석 권사님 맞구나. 그 다음에 김정욱 권사님, 임복희 권사님. 저 뒤에 장진옥 씨. 새카마죠? 완전 할머니 머리입니다. 하얗습니다. 근데 그러더라고요. 요새 뭐 강경화 예모 장교 있잖아요. 예모 장교가 아니라 장관. 그분이 머리가 희잖아요. 그렇죠? 그 머리 그 생머리를 딱 하고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뭐죠? 이거 하는 거? 염색하는 거에서 해방됐대잖아요. 너무 멋있어 보이니까. 그건 강경화 예모부 장관이니까 그렇지. 어쨌든 제가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도 그 강장관처럼 머리 완전히 염색 안 하고 이거 다 그대로 노출시킬까 이러더라고 얼마 전에. 난 한 번도 보진 못했어. 여기 이렇게 새치 나는 거 이렇게 보긴 봤는데 근데 어느새 염색하는데 염색하는 게 그렇게 힘들다면서요. 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염색하는 거 귀찮고 말이죠. 머리도 헐고 막.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한번 나도 그냥 완전히 그냥 그렇게 해볼까 그래서 그만둬. 계속 염색해. 어쩔 수 없죠. 그렇죠. 나이가 들어가면 나이가 좀 그래요.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겉사람은 이렇게 늙어갔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날로 강건해져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비밀이거든요. 믿으시나요? 그런데 이게요, 뭐라고요? 우리가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육신은 어차피 나이가 들면 힘 빠지고 그렇게 되게 돼 있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린 정말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수는 같습니다. 몸도 약해지죠. 마음도 약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일 수도 잘 비친다 안 비친다? 여러분 빼놓고 우리 권사님들은 왜 비쳐? 잘 안 비치지 당연히. 근데 저쪽의 사람들은요,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육신의 힘도 없죠, 경제권도 없어지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린애 같아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검새 삐치고 아이고 저것들 키워놔봐야 다 끝이야 이러면서 그렇게 한탄 옛날에 했었잖아. 그렇죠? 왜?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육신에 힘이 없고 경제권도 자꾸 없어지니까 자꾸 힘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남녀가 다 똑같은 거예요. 맞지요? 맞아요?
여러분 아직 나이가 안 그러니까 안 그런 줄 알지요? 안 그래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어린아이 같아진다라는 게,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힘 빠지지. 뭐 경제권 있어도 경제권 없어지지. 당연히. 그러니까 자식들이 조금만 안전 말해도 막 시험 드는 거예요. 말하자면 삐치지는 거예요. 자기를 인정하면, 자기가 그런 걸 알면서도 조금은 힘이 없다 그러면은요, 그래 나 힘 없다 말이에요. 어쩔래면 이런 식으로. 우리는 다 알고 그걸 인정하면 되는데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들 혹은 불신자들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가면 갈수록의 은혜를 잘 받으셔야 돼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은혜를 잘 받아야 돼요. 그래 어린아이 수준으로 안 간다니까. 그래 영적으로 자꾸 강해지잖아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굳게 서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다? 존경받는 사람 될 줄 믿으세요. 존귀한 사람이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살아온 모든 경륜들이요, 그 사람의 그 지식과 경험과 그 모든 그야말로 믿음의 노하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사실은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바울 사도 얘기했잖아요. 아직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가 좋다 누가 나쁘다 이렇게 분쟁하고, 이건 아직 어린아이 수준이라거든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 속에서 모든 삶이 나가야 돼요. 자, 이제 그 믿음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또 뒤로 좀 넘기고요. 오늘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들에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랬어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리고 그 뒤에는 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아가의 첫 열매, 그 집의 사람들이 성도를 섬기기로, 주의 일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종들, 그리고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성도를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하고 가르쳤어요. 이게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내가 스데바나의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너희들이 하지 못한 것을 그들이 채웠다는 것이요. 그들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랬거든요. 주의 말씀에 주의 종들과 함께 사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또 모자란 것들을 또 채워주고, 그래서 우리 말하자면 성도들과 주의 종들에게 좀 시원케 해주는 그런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제가요, 여러분 때문에 속이 좀 시원해야 된다고. 여러분 때문에 속상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근심하는 게 아니라 좀 속이 시원해야 되거든. 아멘도 안 하지? 좋아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히브리서에 보면 앞에서 일하는 주의 종들을 근심되게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종들은 그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가 해야 될 일이고, 또 나가서 주의 상급의 또 문제도 있잖아요. 자기의 신앙처럼 경성하면서 내 삶처럼, 내 신앙생활처럼 경성하면서 성도들을 지도하는 그 주의 종들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즐거고 기쁜 마음으로 일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을 즐겁고 기쁘게 하면서 지금 신앙생활 하시나요? 자, 먼저 대답해 보세요. 아니면 속상하게 하는지. 속상하게 하는 사람 없어요.
속상한 사람이 있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원케. 그래서 정말 제가 주의 종류 입장에서 얘기할게요. 제가 여러분 한 사람만 기도할 때, 여러분 생각하면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시원하고, 할렐루야, 그런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에요. 그건 주의 종뿐만 아니에요. 제가 주의 종뿐만 아니고 성도와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성도와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암흑의 성도 생각하면 그냥 기분이 좋아. 뭘 특별하게 해준 건 없지만 암흑의 성도가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모습 속에서 말하는 것도 예쁘게 하고, 위에 어른 위에 아래를 잘 섬기기도 하고, 배려도 잘하고, 잘 이끌어주고. 그래서 그 성도만 생각하면, 그 집사님만 생각하면, 그 권사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 시원해야지. 생각만 하면 기분이 설 나쁘고, 혼자 잘났어 이런 생각이 들게 하고, 그걸 비타면 그냥 다 흉이나 잘 보고, 그럼 뭐 시원하게 했어요? 언짢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면은요 다 들어주는데 싫어요. 그렇죠? 여러분 안 그래요? 실제로 교회 생활하면서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말하고 싶어 죽겠는 거야. 그냥 목사님 흉도 막 보고 싶고, 막 사모님 흉도 보고 싶고.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 아니라 저쪽 동네 사람들 그렇다 그러더라고. 글쎄. 그리고 그 권사님들끼리도, 또 성도 안에끼리도 말이죠, 자기 마음이 다 안 맞아. 이런 걸 말하고 싶은 거야 그냥. 내 생각은 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맞아. 그러니까 이게 뭐 성도 간에도 그렇고, 또 집에서 가족 간에도 그렇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시원케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신앙을 심어주고, 불평을 갖다 주고, 염려를 갖다 주고, 이럴 수 있잖아요. 저쪽 동네. 이게 지금 실제적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성경은 지금 바울 사도 그런 거예요. 그 남을 불편하게 만들어가지고 좋은 일이 뭐 있겠어요? 이거는요,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우리 모든 성도 관계 속에서 그 신앙생활을 잘 살피면서 말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하는 일도요 잘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시원케 할 수 있는 사람들,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들, 그 성도만 생각하면 힘이 날 수 있는 성도. 아멘. 그냥 생각하면 좋아. 자랑할게요. 제가 자랑할게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지금도 전화하면은요, 나는 전 목사님 생각만 하면 기분이 좋아 그래요. 나 별로 해주는 것도 없는데. 자랑이에요. 이거 굉장한 자랑이에요. 이거. 전 목사님 생각하면 난 기분이 좋아. 그래서 전 목사님 자꾸 만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시간이 없어? 이런다니까. 비웃으려면 비웃으세요. 괜찮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믿음과 삶은 떨어진 게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서 믿음으로 뭐죠?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랬거든요.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의 모든 삶을 사랑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보자고요. 일단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삶, 모든 삶인데,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죠. 그렇죠?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 사랑으로 살아야 되겠잖아요. 우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형제자매니까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 저 불신자들도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 형상들이거든요. 미워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맞지요? 저 불신자들은 그냥 죽일 놈, 연놈들이고, 우리는 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형제자매니까 좋고, 이렇게 되어지면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랑하고 살라거든요.
자, 옆에서 일단 한번 얘기하고 합시다. 옆에 있는 손을 꼭 잡으시고 인상 쓰지 마시고, 예, 남자 여자는 또 그냥 바라보면서 해도 되고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왜 안 해? 건아하고 저 승훈이 안 했지 지금? 건이하고 했어? 했어? 입소리. 다 옆이 다 해야지. 주 안에서 우리 사랑해야 되거든요. 자, 예수님께서는 어디까지 얘기했다고요? 우리 사랑해야 된다는 것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이 알고 있잖아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를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게 뭘 칭찬받을 일이 있냐고. 누가복음 6장에 쫙 나와요. 자, 너를 사랑하는 자를, 너를 좋아하는 자를 좋아하는 거는 그거는 칭찬받을 일이 아니야. 그거는 믿지 않은 불신자를 다 하는 거야. 너희는 너를 핍박하고 너를 어렵게 하고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나요? 어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요, 여러분요, 우리가요, 믿음이 되지 않으면, 정말 믿음이 되지 않으면요, 부모 자식 간에도 유익손에 따라서 사랑하기도 하고 존경하기도 하고 멸시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해요. 맞죠? 그럼 불신자 얘기뿐만 아니라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정말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전부 자기 유익손에 따라서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좋아해주고 내 새끼 좋아해주고 이래야 사랑받고 존경받는 거예요. 틀린 말 아니죠? 정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들 사랑하는데도 괜히 조심스럽다는 거 아닙니까? 신경 쓰여진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의 삶이 맞지 않으면 불편해하니까. 틀려요, 맞아요? 할아버지 안 되면서는 모를 거야. 자식을 낳아보지 않으면 또 잘 몰라요. 진짜 그렇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는 더 말할 거 없고요. 뭐 성도와 성도 관계, 주의종과 성도 관계 다 마찬가지예요. 전부 자기 유익손에 따라서 자기를 좋아해 주는 만큼 좋아하고 사랑해 주는 만큼 사랑하고, 그것조차도 안 되니까 사실 문제죠. 근데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다 돼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렇죠? 성경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고요. 내게 핍박하고 내게 손해를 주고 내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요, 이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과연 내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냐? 잘 안 돼요. 이게 우리 한계거든요, 지금. 근데 주님은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자, 이게 어떤 믿음까지 들어가면 이렇게 될 수 있는가는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인간관계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인간관계,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좋은 환경에 삽니까? 좋은 집에서 여유 있게 사나요? 우리 부모들, 성도님들, 자녀들.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여러분 금세 이해될 거예요. 제가 어릴 때는 농부집 아들이 가난할 수밖에 살 수밖에 없죠. 가난하지요. 그런데 또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버지가 능력 좀 이렇게 배우셔가지고 그야말로 그 시골에 면석이라도 했으면 좀 제가 좋았겠는데 그냥 농사 짓는 분이라 배운 것도 없고 가난한 농부야. 난 그런 가난을 싫어했었어요. 그리고 그 부모들이
학교 선생님이거나 면회서기 공무원이라든지. 근데 저희 시골에는 미군 부대가 있었어요. 미군 부대 다니는 사람들이 왠지 모르지만 잘 살대? 난 몰라요. 여러분 아시나요? 왜 잘 사는지 알아요? 나중에 어른 돼서는 알았지만 그때는 왜 잘 사는지 몰랐어요. 미군 부대 다니면 그 큰 나라에 그 부대 나가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줬겠죠. 어쨌든 그 미군 부대 다니는 사람들 잘 사는 거예요. 자녀들이요 굉장히 막 물건도 좋은 거 막 가지고 다니고 엄청 제가 부러움의 대상들이었어요. 그런 가난한 환경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살았어요. 어릴 때 나는 가난하지 말아야지. 나는 반드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해야지.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그런 마음이 어릴 때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공부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이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그럴 수 있거든요. 어른들도 자기 주어진 환경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팔자 타령을 했어요. 팔자 타령. 팔자 타령. 나는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 어머니가 팔자 타령을 내가 들어봤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신신 여성이 돼가지고 공부를 좀 하셨어요. 예.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까지 초빙을 받았을 정도인데, 우리 그 어른 할아버지들이 여자가 그렇게 나대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걸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저희 들은 이야기고요. 어머니는 좀 신신 여성이었고요. 아버지는 배우지 못한 분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생각할 때 무능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삶 속에 나타나잖아요. 그 언젠가 제가 어릴 때에, 여러분 이게 부모들 잘 들으세요. 어릴 때에 어떤 얘기를 듣냐 하면, 자녀들이 좀 속상하게 하니까 이렇게 한 얘기를 들었어요. 한탄했겠지만, 남편 잘못 만난 연인 무슨 팔자가 좋아서 자식들 덕을 보겠는가. 자식들 잘 되길 바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다고요. 저는 충격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잊지를 않아요. 제 어머니만 그랬을까요? 많은 우리들의 부모님들이, 우리들의 어머니들이, 우리들의 아버지들이 가정환경, 여러 가지 삶의 무게에 힘들어서 팔자 타령을 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의 사람들은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팔자 타령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멘. 예수의 사람들은 어땠다고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함으로 살아야 되는데, 실제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모든 걸 다 가진 자로 살아야 되거든요. 여기 믿음의 삶이잖아요.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우리는 환경을 속아야 다. 실제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구원에 대한 믿음의 확신은 있지만 내 삶의 환경을 아직도 한탄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때야 된다고요? 그 환경을 하나님 주신 삶이에요. 분명히 제가 다 이 시간에 이렇게 저렇게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게 우리의 삶이 육신적으로 축복이든 성공이든 고난이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르지 않잖아요. 우리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여러분의 사장 형편을 다 몰라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모든 가정들을 허락하신 것은 그 일들을 통해서, 그 가능성들을 통해서 정말 믿음의 삶을 세워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고난의 가정들을 통해서 그야말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뭔가를 세상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어쩌면 여러분의 삶이 잘 되어서 보다도 어쩌면은 여러분이 삶의 어려운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 실망하고 낭망하고 염려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남편을, 아내를, 세상을
이 정부를 더 나가서 하나님을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어려운 현장 속에서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나타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게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내 주어진 삶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옛날에 어떤 책을 읽는데 사랑하며 배우며 삶이라는 그런 책을 읽었는데 제가 엄청 감동받았어요. 믿음의 사람인지 불신자인지 모르겠지만은 자기 주어진 그 환경을 배우면서 그걸 통해서 세상을 배우면서 사랑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요, 이걸부터 내려놔야 돼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성공 잘 된다는 이 개념은 없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일이 더 많아요. 아셨어요? 조용히 얘기할게요. 시험 들까봐.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나타난다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성경의 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믿음의 사람들을, 진짜 믿음의 사람들을 아주 엄청난 고난의 현장에 갖다 놓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증거한다니까.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막을 수 있어요.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그 감옥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감옥과 온 땅에 다 나타내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성도들, 우리 성도들, 여러분 주어진 환경 팔자 타락하지 말아요. 여러분 부모,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 부모인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남편, 최고로 좋은 남편인 줄 믿으시면, 여자들 보면 아멘 크게. 아멘 안 하고 또 신경 쓰게 만들어. 진짜요. 처음 사실 우리 기준으로. 그래도 그렇지. 뭐 속으로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봐도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아닌데요. 그건 대개의 생각이야. 남편을 기하게 보면 면장도 한다고 그랬잖아. 모르는 사람 모르는 데 넘어가요. 남편을 우습게 알면 동네 애들한테 손가락질 받고요. 남편을 귀하게 여기면 동네 면장도 한다고요. 주어진 삶을 사랑합시다. 아멘. 우리 모든 주어진 삶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로. 이 나라를 사랑합시다. 어떤 사람들은 나도 그냥 그 정치에게다 보면 괜히 흥분돼 가지고 이렇게 할다가 내가 왜 이러지? 나라 사랑해야 돼요. 정부가요, 나 정부 편 아니에요 사실은. 어떻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이 나라에 있다가 어떻게 이러다가 어떻게 공산주의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하신 속에 다 보세요. 이런 과정들이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려야 돼. 다른 사람 정신 차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정부에서도 나름대로 잘해보려고 하는 거지, 나라를 망하려고 하는 그런 정부가 어디 있겠어요? 안 그래요? 다 그런 거잖아요. 자, 그래서 나라도 사랑하고, 이런 가정도 사랑하고, 이런 직장도 사랑하시고, 일단 직장에 몸담으면 그 직장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직장에 들어보니 뭐 이렇고 저렇고 불평해서 하면 진짜 그 살맛 안 나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일들이 어떤 일이든지, 세상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일이라면,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이라면,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라면 그걸 정말로 사랑하며 기뻐하며 즐겁게 살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러면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걸 빠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정말 비참한 거겠죠. 다 나가서 먹기 살기 위해서만 산다면 얼마나 비참한 거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의 종이 말씀을 증거하는 일도 정말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좀 느껴지나요? 아멘 하나 꾹 다물는 사람은 뭐야 이거 정말 나 시험 들게 하지 마요. 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야기할 수 있다니까. 내가 잘하고 못하고 뭐 수준이 있겠죠. 그렇죠. 뭐 영적으로 깊이 깨닫고 못 깨닫고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어쩌면 뭐 실수하는 말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성도들이 정말 이 복음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걸 알거든요. 성도들이 너무 육신의 삶에 묶여 있는 그것을 저와 성도들을 볼 수 보거든요. 그게 복음, 우역의 인생의 답인 그리스도 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때때로 목소리가 높아져도 여러분 사랑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좀 마음에 찔리는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 미워서 그런 건 하나도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미워할 리가 있어요? 안 그렇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일도 기도하는 일도 아멘. 여러분 찬양할 때는 찬양대도 그렇고 봉사하는 일도 그렇고 오늘 밥도 너무 맛있어가지고 나는 점심은 사실은 작게 먹어요. 오후 예배에 부담되기 때문에 좀 작게 먹는데 지난번에 우리 집사람이 그냥 많이 가져서 근데 보니까 마파두부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거 다 먹었다가 아주 뭐 배가 그냥 부득이해서 혼났어요. 그 점심 때 먹는 양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맛있어가지고 내가 그래서 여보 오늘은 지난주에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나 설교할 때도 힘들었거든. 이게 조금만 가지고 왔더니 진짜 조금 가져가더라고요. 못 맞춰 다 요만 가져가지고 내가 먹다가 있잖아요. 우리 집사람 밥 한 젓갈 뺐어. 근데 내가 봉사하는데 이렇게 이따면서 보잖아요. 예전에는 이따면서 이렇게 지나가 모른 척 지나가면 막 불평하는 소리 들려. 불평하는 소리가 막 나도 들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들려지고 그랬거든요. 요새는 전혀 아닌 거 있죠. 보면 다 얼굴들이 기뻐 즐거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멘. 그렇게 음식하니까 안 맞을 리가 없지. 아멘. 그게 맞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난 지금 미리미리 얘기할게요. 나이 들어가지고 뭐 30이 되면 큰일 난다고 막 그러던데 그러면 안 되잖아.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가서 영감 잘 챙겨주고 그래야지. 안 그래요? 박영무 의사님 안 그래요? 아멘을 안 하길 가만히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쁘면 이뻐가지고 자꾸 더 해줘야지.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든 집에서든 직장생활하든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일을 즐겁게 사랑하는 사랑으로. 오늘 헌신예배 드리는데 헌신예배 예배 드려 헌신예배 뭐 하자는 거예요. 헌신예배 이렇게 우리 작은 삶이라도 내게 주어진 그 삶 자체를 교회에서 주는 직분을 따라서 사랑으로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종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하는 이게 진짜 헌신 아니겠어요? 아멘. 이 예배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이제 여기 앉은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요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무 하나님이 좋으면 예배에 뭐 은혜 받아야 되고 오후 시간에 설교가 더 뭐 중요합니다 뭐 이딴 소리 안 해도 다 앉잖아. 그렇죠? 오늘은 내가 그 얘기 안 했어. 아무리 해봐도 오후에 가는 사람은 가니까 그래도 나는 조금 더 아쉬워가지고 그래도 한 말씀이 걸려가지고 그래도 남을까 싶어가지고 오후 예배는 더 중요합니다 얘기하는데 언제나 보면 가는 사람 가거든. 내가 오늘은 안 했어. 그래서 여러분은 앉아있잖아. 왜? 사실은 여러분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도 당연히 있겠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듣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이렇게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예배고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되는 것이잖아요. 모든 것이
이게 진정한 사랑으로 하는 헌신이라고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갈게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알겠어요. 믿음으로 좀 강건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이렇게 사랑하고 헌신하면서 살아야 된다를 알겠는데, 그건 믿음의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사랑과 효정이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깨달아지는 게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이게 하나님이 좀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비밀이고 계획이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곧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멘. 자, 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로 알아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믿음이거든요.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거는 지금 여기 앉은 모든 사람이 차이가 다 있을 수 있어요. 분명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하게 돼요. 다윗처럼 말이죠.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죠. 시편 18편 1절의 말씀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게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주님이 인격적으로 나의 주인이고 나의 사랑의 사랑하는 신랑이거든요. 그 주님을 고백하는 게 되어져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게 믿음이거든요. 내 삶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백성인 성도를 사랑하게 되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이 다 주권 속에 주님 안에 있거든요. 지금요, 주 안에 주신 삶이거든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우리가 허락하신 삶이라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성도를 사랑하게 되고, 내 주어진 삶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8절 말씀이죠. 제자들 향해서 그렇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어봤잖아요. 그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 주를 사랑하이다 세 번 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그것이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 삶이 되어지게 됐어요. 그때 주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런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사역할 때에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해서 예수님 여러 가지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그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이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바로 대답했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내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고, 둘째 계명은 바로 이와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 10계명의 요약이잖아요. 10계명, 1계명, 4계명부터 하나님 사랑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이잖아요. 주님은 정확하게 이렇게 요약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두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렇죠? 주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주의 사랑 안에서, 주 안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주 안에서 부모를, 주 안에서 아내를, 남편을, 주 안에서 자녀를, 아멘, 주 안에서 성도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나를 본 자가 곧 하나님을 본 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바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고 우리 인생 어떻게 사는 게 아름다운 인생인지 그걸 알아가야 돼요. 자꾸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돼 있거든요.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전에 되겠잖아요. 말씀 들어야 됩니다. 예,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경험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죠. 이 말씀이 실제로 여러분 속에서 경험되고 체험되는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근데 이거는 말씀 들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 듣고 실제로 기도할 때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잖아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음이 알아간다는 것은 지식을, 내용을 안다는 뿐만 아니라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체험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아,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영원한 신랑이고 나를 통치하시는 영원한 왕이시구나. 아멘. 이것을 여러분이 삶 속에 자꾸 경험한다는, 체험하게 돼요. 이 말씀들이 여러분이 경험되어져 간다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되어져, 사실화 되어져 가거든요. 아멘. 정말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렇게까지 되어져 가니까 내가 다 잘하고 완전한 건 아니지만 되어지니까 진짜로 뭐예요? 귀하게 보여요. 사람이 귀하게 보입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부모가 귀하게 보일 수밖에 없죠. 자녀들이 귀하게 보일 수밖에 없죠. 아멘. 진짜 남편이 아내가 귀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때때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내가 거짓말할 수가 없잖아. 때때로 버럭 화도 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가면 갈수록 아내가 귀하지고요. 자식들에게 뭐라고 저렇게 다 못하더라도 하나님 복음 때문에 주신 자식들이 귀하고요. 당연히 성도들이 귀하죠. 아멘. 성도가 귀해져요. 이거는 정말입니다. 입에 바른 소리가 아니에요. 그 영혼을 사랑하게 된다니까. 왜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다 잘하고 싶잖아요. 근데 안 되는 이유가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게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어쩔 수 없이 당장 사는 육신의 삶에 여기 매여 살 수밖에 없는 그 현장을 보니까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되어지고요. 말씀을 전가할 때도 진짜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기도 하고요. 아멘.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저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하나님의 이 귀한 복음이 그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계속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여러분 삶 속에 경험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음을 여러분 계속 삶 속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가면 갈수록 이거는 믿음을 재를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성도를 향한 생각이 바뀌어지고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헌신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잘 받으세요. 시간 은혜를 잘 받으세요. 가면 갈수록 목사님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그건 언제 하는 줄 아세요? 자꾸 영적인 눈이 열려지거든요. 자꾸만 열려진다니까요. 아까 그랬잖아요. 말씀을 계속 들으면 영혼이 소생되고 우리 눈이 열려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환경에 안 속죠. 속았다가도 빨리 회복되죠. 그렇죠? 사람에게 속긴 속는데 속았다가도 빨리 회복되잖아요. 미워하고 상처받고 원수시지 않고요. 이러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고
우리 남조원 대원들 헌신 예배 오늘 잘 받으셨죠? 예, 정말 여러분들의 모든 교회에서 밖에 사는 삶이 이렇게 아름다운 헌신의 삶, 봉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모든 사람들이 기쁨이 되고 주의 종들이 시원케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남조원 대원들 되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찬송 부릅시다.